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부제목이 있는데요. 부제목은 생명 주기 위해 죽으심. 생명 주기 위해 죽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예수의 복음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잠시 기도의 내용에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해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움과 또 힘겨움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의지함이 어려움과 힘듦 때문에 의지함으로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굉장히 당연하고, 그리고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뿌요니까 이 어려움은 예수님 찾는데 어려움이 해결되면 예수님 안 찾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신앙이 점점 성숙하지 못하고, 그냥 이 땅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데 필요에 의해 예수님을 의지하고 필요에 의해 예수님을 간구하는 그 정도의 신앙,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이자 그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아 12월 달 이 수요일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성탄의 그 목적, 그것을 우리가 보다 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정하고 또 확신하는 그런 주로, 그러한 수요일로 보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했을 때 성탄이 갖고 있는 많은 본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문들은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의 성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성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거는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탄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 왔다. 성탄은 목자들에게 또 동방박사들에게 칭송을 받고 경배를 받는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경배를 받으신다. 가장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자들로부터 왕으로서 경배를 받으시고, 동방에 있는 박사들, 이 이방인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이 태어나셨다. 이 정도는 다 아마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있었던 이 일들의 종착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역의 가장 목적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의 목적지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이게 불분명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병을 고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 어려울 때만 찾게 되는 요술램프 지니가 되어버립니다. 내지는 구약에서 출애굽할 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그 신이다, 신의 형상이다. 결코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구술에 불과한 가짜 거짓 예수이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닮아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생명 주기 위해 죽으셨다. 생명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다라고 하는, 제가 좀 즐겨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 마음에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머리에 맴도는 게 아니라, 이게 내려와서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삶에서 나의 그리스도로, 삶에서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생명 주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이 삶에서 겹쳐져서 느껴지는 것이죠. 겹쳐져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앉아있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이 공간에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날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그냥 죽으시는 게 아닙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45절부터 한번 우리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는데 제9시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특별히 이 복음서의 6시라고 하면 이 6시를 더하거나 빼야 합니다. 그러니까 6시는 정오예요. 12시. 가장 해가 밝을 때, 가장 밝아야 할 때 12시부터 3시까지, 그때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 어둠이 임했는데 46절의 마태는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 대해서, 못 박혀 있음에 대해서 마태는 이거를 그냥 지어낸 게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12시부터 3시까지 가장 빛이 나야 하고 태양이 가장 강렬할 때, 그때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혼돈과 이 혼란함 가운데 창조주가 죽는다. 창조주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의 이 십자가의 이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은 자의 특징은 나무에 매달린 자가, 나무가 중요해요, 사실. 십자가, 나무 가짜가 중요하지 십자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은 자이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나무에 매달리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나무에 매달리셨다. 이거 얼마나 혼란스럽고 이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놀랍게 이 초자연적인 이 놀라운 자연 현상들이 발생하죠.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약하게 소리질러, 그냥 소리질러가 아니라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크게 소리질리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인데 당시에 유대인들 다 알 수 있는 용어들이에요.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유대인들만큼은 이 언어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공통으로 사용된 언어가 이 아람어가 있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일날 2부와 3부 때 영상에 이제 광고 영상으로 우리 하람이가 이제 나레이션을 해줬는데요. 그 영상에 보면 이 복음이 아주 그냥 이 밀도가 엄청 높게 웅축되어서 복음이 담아 있습니다. 담겨져 있어요. 이 하람이가 읽어준 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아버지 이외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제가 없어요. 사실 없기 때문에 뭐 안 하겠습니다.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신 적, 다 아버지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크게 소리 지르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닌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인의 관계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죄인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로, 죄인을 대신하는 관계로 십자가 위에, 십자가 상에 계신 곳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히 하나님이 버리심, 죄에 대한 삭슬, 이 영원한 죽음을 예수님이 지금 당하신 곳입니다. 완전히 버리심. 그런데 47절부터 49절까지 섰던 자, 그 중에 한 사람,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무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어떤 이가 아니라 복수죠.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했을 때 이 아람어 다 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엘리야를 부른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셨는데 그거를 조롱하는 거예요. 야, 엘리야 부른다. 48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 해면을 가져다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이 신포도주는 당시에 마취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 너무 큰 고통이 임하니까 신포도주를 입에 이제 해면에 걸어서 머금게 합니다. 고통을 잊을 수 있도록. 그런데 49절 말씀에 보니까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들을 말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신포도주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어떻게든지 했겠죠. 근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사실 마치 가만두어라 라고 하니까 가만뒀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47절과 49절 말씀에 섰던 자들,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해면을 가져다가 남은 사람들 다 예수님 조롱합니다. 그리고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고 할 때 이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영혼을 맡기시다, 영혼을 보내시다, 아버지께 맡기시다.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맡기심이에요. 그냥 영혼이 떠나가셨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신 것이죠. 27장 51절과 53절 말씀에 보면 마치 예수님이 46절에서 크게 소리 지르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전에 어둠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셨을 때, 영혼을 맡기셨을 때 그 다음에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51절과 53절인데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말씀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예수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을 때 그때 나타난 놀라운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마태가 세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세금을 걷는 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수에 강했을 것이고, 마태가 기록했을 때 이에 타산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며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혹시나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 다 뻥입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가 이 기록을 했을 때 성령의 강림을 목도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고,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 마태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굉장히 뛰어나고 섬세하고 이 하나하나의 단어들이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제되었기 때문에 그냥 쓰는 법이 없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이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51절 말씀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왜 하필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음을 말할까? 마태복음 내에서 휘장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다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게도 히브리서라고 하는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 휘장의 찢어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63면에 있습니다. 363면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써, 예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써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의 이 휘장의 찢어짐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땅까지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그 피가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힘입어 성소에 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오늘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휘장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담아내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어서 51절 중반부에 보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바위를 굳이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다. 그냥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 마태도 그렇게 기록했겠죠. 마태도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많은 현상 가운데 이 현상들만 굳이 기록한 이유. 사실 마태가 이것을 다 알았을까라고 했을 때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태를 통해서 참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세요. 전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은 다시 분명하게 해석되어져야 하는데, 성령께서 의도하신 바는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4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 아마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반석과 바위, 이 단어는 다른 단어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헬라어로 이건 페트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한계가 여기 있죠.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단어로 번역했어야 되는데 똑같은 단어로 번역되지 않는 이제 실수죠. 똑같은 단어예요. 페트라, 이 바위, 반석.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반석의 샘물, 신령한 음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휘장이 찢어짐, 예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져서 신령한 음료가 나와 그 음료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할 수 있는 생명을 얻음. 너무나 놀랍게도 마태가 기록하기를 51절 말씀에 바위가 터지고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마치 휘장이 찢어진 것과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짐이 52절과 53절 말씀과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많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찬양하니라가 아닙니다. 그냥 보이니라예요.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보이니라. 생명이 있음을 보이니라. 거룩한 성,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성에서 살아났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짐과 바위가 터짐이 죽은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살아남으로써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외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면서 영혼을 맡기셨을 때, 그때 나타난 놀라움의 현상이 예수님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고 예수님이 터지심으로 생수에 신령한 음료를 쏟으시고 그 가운데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거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참 속상하기도 하면서 슬픈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그 대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찢기고 터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놀랍게 47절과 49절 말씀, 그들입니다. 그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저는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부정하거나 예수님 막 무시하고 조롱한 적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대속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보는 거죠. 우리의 삶을요.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가? 예수님 믿는데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께 있는가?
다른 무언가에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모습, 예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옵션 가운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예수님으로 생각해서 내 욕구와 나의 욕망과 내 꿈과 나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야 엘리 엘리 라마, 야 엘리야가 오나 보자,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뭔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게 뭔지 알고 있는데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지 않고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중심으로 사는 우리와 같은, 저와 같은 이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찢기시고 터지셔서 피를 쏟으시고 신령한 음료를 주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27장 54절 말씀에 보면 대상은 다릅니다. 대상 다른데 중요한 건 47절과 49절 말씀에 섰던 자, 그 중에 한 사람, 남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정확히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떤 역할로 그 자리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54절 말씀에 다른 느낌의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대속을 보고 이 대속의 사건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냥 딱 보고 나서 아,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아니에요. 심히 두려워하여 정말 크게 두려워하여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놀라운 이 고백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푸오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두려워하다, 이 단어가 사도행전과 이 바울 서신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사용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크게 심히 두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7장 55절과 56절 말씀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 이 많은 여자들이 나오는데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마리아, 세 명의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많은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목도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움의 은혜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많은 여자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그리고 47절과 49절 말씀에 나와 있던 섰던 자, 그 중에 한 사람, 남은 자들, 이 공통점이 하나 있죠. 이 많은 여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필 많은 여자들이라고 말했을까? 이 부분은 없어도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 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다르지만 공통된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여자들이 담아내고 있는 게 사실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을 금령의 금단의 열매를 먹은 이 하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크긴 비약 아닙니까? 비약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처음 거역한 여자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도합니다. 제자들, 남자들 안 따라가요. 하나님을 거역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과 부활 사건 가운데 제일 먼저 경험을 해요. 이 놀라운 신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보세요.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의 대부분 교회는 여자 성도가 더 신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에 남자보다도. 너무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거역한 자,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한 자, 예수님을 죽인 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룩한 성, 구별된 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있는 그 감각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랑을 주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그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아, 그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게 아니라 심히 두려움과 경외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을 알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따라 그 삶을, 처음과 끝을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게 하는, 이 목도하는 그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기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렵지만 신앙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이기는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신앙에 어떤 틈새를 이렇게 내는가 불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역대하에 나온 히스기야, 이 사네립 왕 아수르, 그것보다 이 코로나19는 세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네립이 철병거 갖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에워싸가지고 큐티하고 계시죠? 우리가 역대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위기, 코로나 바이러스 19 비교 안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죽음을 내던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사셨다, 죽으실 때 생명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이 틈 사이에 코로나 같은 말도 안 되는 것 따위가 대면 예배를 어렵게 하지만,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만, 우리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감각, 믿음, 이거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틈새도 낄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강함과 굳건함인 줄 믿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조차, 어려운 상황에조차 여러분, 신앙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12월 한 달 동안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찢기시고 터지셔서 피와 샘물이 신령한 음료가 되셔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은혜를 풍성하게 묵상하는 한 주, 한 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